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력이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분의 이름, 입은 옷, 대화의 내용, 그때 분위기까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꼭 필요한 정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기억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꼭 필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 기억력이 좋은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억력 좋은 것은 참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기억력이 좋은 것은 굉장한 은혜의 길로 가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억하라 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을 도모하고 있어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땅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1장에서 주둔군 본부장으로 그데라가 지명되었는데 그가 피살당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 이스마엘은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렸고요. 참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남유다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이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당신이 대신하여서 여호와께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간청한 것이죠. 겉보기엔 참 믿음 좋아 보이는 결단 같지만 말씀과는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봐 주소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이요. 참 어이가 없는 표현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겠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런데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 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오기 전부터 이미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과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속마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머물러 새롭게 산다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서 믿음의 굴터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남유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도 국경을 맞닿아 있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또한 역사 안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던 그런 구조였죠. 하지만 문제는 지리적 관계보다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인데,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는 영적으로 악연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악연이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기근이 시작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애굽 사이에 묘한 악연이 시작돼요. 세월이 흘러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어려움을 타개했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새 왕이 등극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 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 놓았죠. 하지만 솔로몬 때부터 다시금 애굽과 악연이 연결돼요.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애굽과의 관계에 맺지 말라라고, 그 땅 내려가지 말라라고, 애굽 왕 바로로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계속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왜 계속 애굽을 마음에 품고 있을까요? 이유는 풍요로운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애굽은 정반대였습니다. 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 때문에 농사나 목축이 자유롭고 풍요로웠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유민들도 남유다에 남아서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보다 전쟁이 없고 좀 풍요로운 애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던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잊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경고하세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는 자 재난을 벗어나서 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서 있어야 될 영적 터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는가 다시금 되짚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풍요의 눈이 멀어서 그 풍부함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주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본분이고 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라 하면 믿음으로 견디고 머무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미련 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습관화시키려고 애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이 땅에 좋아도 머물러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짐을 싸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속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멈춰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묻고 또 물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서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주 앞에 계속 여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 받는 삶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늦더라도 주 앞에 묻고 답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확실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적인 권고와 영적인 인도함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어서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항상 질문하며 답을 들으려 하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답을 주실 때도 깨닫는 지혜와 결단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나이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 터이니 성령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삶, 그리하여 올바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